그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면은 이제 많이 왔던 애는 안 오고 많이 왔던 애가 오면 오랜만에 왔던 애는 또 안 오고 막 이렇게 번갈아가면 짰니? 그 되게 짧은 거 있잖아. 당신은 하나님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보잖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다음 뭐지? 할 줄 알지.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뭐 계시지만 오늘 군대에 갔다가 처음 하늘이라고 일어나 뻘쭘하지 일어날래? 하냐면 일어나봐. 너가 누군지 알려줘야지. 이제 준혜도 처음 왔어요. 네, 박수 앉으세요. 네, 서서 받을래? 서서 축하해 줄까? 그럴래? 군인 쩐다. 당신은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박수! 김하늘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충성하면 할까? 충성. 네. 자, 오늘 민주는 머리를 짧게 잘라가지고 나는 누구신가 한참 봤어. 그 머리를 자른 이유는 한번 하가 당신은 하나. 자, 작업 때문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뭐 나온 친구도 있고. 근데 좀 보세요. 둘러보시고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인사 시작. 야, 동희는 연속 4주째 나온다, 그지? 3주째니? 4주째니? 할렐루야. 감사하다. 제가 이름을 잘 모르고 아직 어색해가지고 이름을 못 부르는 친구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15절. 자, 제가 먼저 볼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6절 시작.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기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같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돕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그 이사야, 내가 요즘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괜히 큐티 가지고 설교하자고 했다 괜히 해가지고 이사야만 되게 어려운데. 이사야가 이제 그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언의 말씀이고 뭔가 서사적으로 흐르는 게 지금 이렇게 쫙 없어서
좀 재미없죠. 좀 재미없어요. 나도 진짜 재미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사야서를 한동안 하게 될 때는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서도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비슷한 말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말은 반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직은 조금 이제 더 혈기가 있는 청소년 시절 때 이사야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저도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연속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갈급하고 시급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사야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큐티를 해서 맥을 쭉 이어가야 그 주일날 나누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주중에 나누는 말씀이 전혀 없이 주일만 딱딱 텀벙텀벙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연속성이 좀 확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 반지의 제왕의 그 저자는 누구죠? 반지의 제왕 안 봤어? 세대가 다른가? 아니지? 안 봤어? 뭐야? 얘기를 해. 반지의 제왕 안 봤어? 진짜 안 봤어? 모르는 거야? 그때는 별로 이슈가 안 됐던 때야? 옛날 거야? 톨킨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 나니아 연대기 봤니? 나니아 연대기. 네, 나니아 연대기를 왜 봤어? 기독교적인 뭐 그런 거를 본 거. 나니아 연대기 왜 보고 되게 거룩하다. C.S. 루이스가 져가지고 나니아 연대기 보고 톨킨이라 안 본 거야? 반지의 제왕은? 쉬워.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 소개하려고 제가 미사역을 갖다 붙일 거예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성인이거든요. 그 C.S. 루이스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또 썼어요.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했잖아요. 근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사탄 악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자기들 삶에 잘 적용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젊은 악마 웜우드가 악마의 우두머리 스크루테이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라고 젊은 악마가 그 대장 악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신앙생활을 끊어낼 수 있을까? 악마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크루테이프가 대답합니다. 길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두 부류가 있지. 생각이 있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돼.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돼. 그냥 막 가는 인생이 되게 하면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있는 자들이지, 믿음이 있는 자들이지,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생각과 어떤 믿음이 있어서 계획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 20-30년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들은 인생의 성공을 거두어. 그때 그걸 도와줘야 돼. 지금 믿음을 끊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잘 살게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더 잘 살게 계속 내버려 두래. 생각을 가지고 계획 있는 삶을 계속 살도록 도와주래. 그러면 승승장구하게 되지. 어둠이나 고통을 주면 안 돼. 어려움이나 험한 인생길을 만나게 해서도 절대 안 돼. 그러면 그들은 자기를 돌아보거든. 자기를 성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 같은 것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단다. 그냥 생각대로 계획대로 열심히 살게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은 열려지는구나. 그런 자만에 빠지게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그들은 세 가지를 소홀히 하게 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내면의 성찰과 어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가정이지. 잊지 말거라. 너는 연륜이 없어. 그들에게 아픔, 실패, 고통을 줘야 한다고 착각을 한다. 그래, 그게 아니야. 잘 되게 해라. 그러다가 한 방에 가게 하는 거야.
무서워, 그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 특별히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랜 기간 참으시다가 그들의 죄를 하나씩 드러내시고 벌하시는데,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 국가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죠. 자, 말씀을 조금 더 나누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것은 고통과 파괴를 목적으로 한 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거든. 계속해서 죽고 죽이는 일을 반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야? 나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파괴를 위한 치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기반한 이 부모의 사랑에 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그런데 그 매가 생각보다 훨씬 무섭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매가 생각보다 훨씬 무섭다. 그 매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무서워요. 그걸 우리 항상 또한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 혹시 불편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너무 자기 위주다, 타인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사람이다, 가혹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시면 조금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죠.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굴욕이에요. 굉장히 굴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또 한 번 발생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일단 오셔서 굴욕적이지만 굉장히 창조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빛이 오셨으니까 창조적이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런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게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굉장히 파괴적인 게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죠?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셔야만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태워 죽이고 전쟁으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공의의 측면을 다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자신도 이미 그렇게 찢겨 죽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인에게 지옥인 사람이 아니야. 지옥인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 역사나 이사에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큰 매를 드실 때가 있다.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전에 다뤘기 때문에 더 깊이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계속해서 그 치시는 얘기가 반복되는데, 이스라엘을 치시는 회초리로 가장 크게 사용하는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멸망 직전까지 아시리아의 이 거센 침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통당했어요. 이 죄의 삭슬 호되게 치렀다. 죄의 삭슬 호되게 치렀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슬 호되게 치렀다. 여러분이 유념해 두셔야 돼요. 이런 성경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지금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뭐 코로나라든가 북한의 평화의 폭격이라든가 미국이나 유럽의 이상 행동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문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뭐 거창하게 확장할 필요 없이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내가 굉장히 싫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죠.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저건 하나님의 메시지야. 야, 이사에서 읽는데 야, 그놈 나 괴롭힌다, 이거 하나님의 치심인가?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
나의 모든 소소한 삶에도 누구의 개입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 누구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속에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나의 모든 일상 속에 혹시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하나 뭐 자세한 구체적인 21세기의 삶을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비추어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죠.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리세요? 아, 정말 나의 직장 속에, 나의 취업 속에, 나의 학과 공부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고?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와 닿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전혀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고 그걸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전쟁이 일고 기근까지 들었죠. 우리가 아합 시대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기근까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깨우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깨우치지 못했죠. 거기다가 선지자들까지 보내서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지금 일어나는 기근은 아합 시대, 지금 비가 안 오잖아.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라고 직접 말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거짓말하지 마, 이 신비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치부해버렸다는 거죠. 엘리야를요. 왜냐하면 우상 섬기며 쾌락을 즐겨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당시 발전했던 다양한 이런저런 기술을 잘 활용해서 살아봤더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아, 과학의 힘으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취업을 잘해서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더 존귀해 여겨주는 것 같고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교만함이 생겼고, 그 교만함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현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신비주의로 가는 문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신비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와 양극단에 있는 또 다른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부류에서는 도덕 종교를 전락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을 그런 기적들을 다 해체해버린 거예요. 아, 그냥 하늘천 땅지 좋은 얘기 해주니까 교회 가겠구나. 양극단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신비주의로 가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도 있다는 걸 우리가 동시에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인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흔히 14세기나 16세기 르네상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인본주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그 생각은 사실은 14세기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사실은 아주 원래부터 우리 사람 마음에 있는 아주 타락한 프로그램입니다. 인본주의 자체가요. 바벨탑 사건 어떠세요? 바벨탑 사건, 이거 인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같아지겠다는 바벨탑 사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도 노아가 방주를 쌓아서 올리는 시간이 사실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마른 하늘에 어떻게 홍수가 나리, 이 바보 멍청아. 그렇게 욕했겠죠. 자기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살았습니다. 살다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그냥 들어줘.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나를 버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이런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정복 때 인생의 가장 고난한 시기에는 하나님 붙잡고 살다가 이제 그 시기가 다 갔습니다. 이제 살만하지. 다 가고 평안한 시기가 찾아오니까 조금씩 우리끼리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고 나의 자아 성취가
내 좋은 직장이라는 목표가, 그리고 내 이성 친구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에 성령께서 거하시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다 다 진짜 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던 아시리아, 아수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시리아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단지 들어서 쓰신 이 회초리,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5절 중반절에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다.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시리아는 그냥 하나님의 몽둥이일 뿐이고 사실 이 전쟁의 주체, 전쟁에서 이기고 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전쟁에 이기고 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쟁에 이기고 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잖아. 하나님의 도구잖아. 전쟁에 이기고 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고백이 잘 안 되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 이기고 짐은 누구에게 달렸냐? BT에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이 의도, 하나님의 소리를 캐치해내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듣질 않는 거야.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도 그 아시리아는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아시리아 왕이 원한 것은 계속 나의 힘으로 다른 나라를 빨리 파괴하고 정복해서 세계의 왕이 되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사람들 머리 위에 군림하는 것.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버랩되죠. 비슷한 위치에. 아시리아의 왕의 이 생각들은 이 교만해진 데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아시리아 역사 살펴보면 고대 근동 굉장히 잘 나와요. 738년, 717년 막 다 정복해. 하마, 다메섹, 사마리아 막 다 정복합니다.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거대 제국이죠, 아시리아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 내 힘으로 모두 정복해냈다고 이제는 막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다 장악했대. 다 장악했지. 많은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가진 우상들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궁들을 장악했대. 그러면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다 돼. 내가 승리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 머리의 결론.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 하나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 아시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이에요.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우상들과 마지막에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똑같이 우상 취급을 하는 거죠. 아시리아 왕만 그런가? 아시리아 왕만 그렇습니까? 이 놈은 나쁜 놈이고 쳐 죽일 놈이지.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시리아와 전혀 다른 거룩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언가 고난이 없이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꼭 그렇진 않더라도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도 넘은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람은 이제 나대기 시작하죠. 까불기 시작하죠.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해보니까 되거든. 우리 청년 함대에 취업이나 편입, 그를 위한 영어 공부라던가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애를 쓰며 준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줄 압니다. 사실 다 그렇지. 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동기와 이유와 근거를 확실히,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동기와 이유와 근거, 내가 왜 사는지 동기와 이유와 근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제가 말하는 것은 단지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라고 다 그렇게 뭔가 똑같이 추상적인 목표나 그림을 그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 내가 자꾸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소리를 내가 제대로 잘 들어서 그래서 바로 그 길만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남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야. 아시리아 얘기하고 끝내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순간에도 우울해지거나 반대로 교만해지거나 그 두 양극단을 피할 수가 있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굉장히 우울해지거나 반대로 굉장히 우쭐대거나를 피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비전이 돼? 그거 다 뻥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그 매 순간의 의지적인 애씀이 없으면 후에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면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반드시 여러분 머리와 가슴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 모든 인간의 역사였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를 그렇게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조금 살만해지면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잘 알아들어 먹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그가 알아들을 만한 충분한 장치를 하나님께서는 또 마련해 놓으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계시하시죠. 로마서 1장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진격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보고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까지 아시리아는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실제로 아시리아는 남유다의 히스기야를 침공하거든요. 나중에 침공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환경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시리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열왕기 하에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내가 다 아까 했던 얘기하는 겁니다. 다 때려 부셨다.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왈바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많은 신들 다 각지에 퍼져 있어가지고 야, 여기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다. 다 그래. 근데 내가 먹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상 같은 거야. 아시리아는 그냥 하나님도 자기 힘 앞에 굴복하는 어떤 지방 신령 같은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 근데 이 아시리아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주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아시리아 망해요. 아시리아 701년에 18만 5천 명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612년에 다 망해버리죠. 이것이 교만한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냥 역사에서 나라의 열국들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의 이 말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다 했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되게 예뻐요, 멋있고 누가 이제 이렇게 봐도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들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멋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둘 필요가 있을 만큼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서 여러분이 당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 내가 세상에서 주목받아야 될 유일한 사람, 곧 주인공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내 주인공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 거기까지 가버리면 교만한 거죠. 만물을 지으시고 이끄시는 분은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그리고 전과 연애, 결혼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남을 보지 말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어떻다, 저 사람은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자아 실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자아 실현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하려고 사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시련이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돼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그리고 뭘 하자라고 하면 가급적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안 하면 그 사역이나 어떤 신앙의 열심을 내다가 이제 조금 피곤하면 꼭 이런 얘기 한다. 쉬고 싶다. 쉬어. 그럼 쭉 쉰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큐티 라디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성공 챌린지도 막 하고 수련회도 우리가 8월 16일, 23일 양일간 해요. 그래도 하자. 임원단들 엄청 고생해요. 지금 준비하느라고. 목자들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나를 자꾸 노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를 노출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아시리아 같은 참혹한 마지막을 우리가 만들게 된다. 제가 협박하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협박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쪼록 자아 실현해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 최고의 가치다. 계속 떠드는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싶고 내가 나를 우상화하고 살아가기 딱 좋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여기 나 보세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한 번 더 같이 해봅시다. 누구의 뜻을?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남겨진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